요한복음 8장 다시 1절에서 11절까지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 주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온 백성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주님께서는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늘마다 잡힌 한 여자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한 가운데 세우 주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늘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시험하여 주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굽혀 손가락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주님께 계속하여 물으니 주님께서 친히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제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 위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 예수님은 홀로 남으시고 여자는 한가운데에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은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기도하십니다. 온 세상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고 악한 어둠이 세상을 뒤엎이고 있으며 세상 부귀와 물질의 부여에 영혼의 가난과 기근이 이 세상을 음습하고 있지만 끝까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심히 적은율하오나 우리 또한 그렇게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배부르고 부요한 세상 것에 주님이 천히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주시고 갈수록 세상은 쓰레기로 보이고 주 예수님만 보배 중에 보배로 보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임체를 이제 옮기기 위해서 이러므로 기도 중에 싸우니 오로지 복음을 위한 우리의 기도임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만 함께 동참케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은혜와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고 죄에서 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수요일은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체포된 여자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분별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포괄적인 말씀을 더 분별을 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날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21장까지 하려면은 한 1년, 어쩌면 한 2년 갈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평생에 다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성전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성전이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고, 또 제가 박 형제님 댁에 가면은 박 형제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참 성전께서 그림자 성전에 와 계시는데, 성전 안에서 이 율법을 범한 죄인을 만나셨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면은 아직 율법이 폐해지기 전이었다. 율법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율법은 폐해졌고 효력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율법이 폐해진 때는 휘장이 갈라진 때였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은 참 성전이고, 바로 이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율법의 화살을 피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마무리시키는 분이시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벌써 율법의 무효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과도기적으로. 그래서 성전 안에 있으면은 율법이 죄를 정죄를 못한다. 죄가 아니란 건 아니에요. 죄는 죄인데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또 명필이가 유명세를 또 떠는구나. 꼭 우리 애들 어릴 때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율법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정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빵을 먹었어도 심판을 받지 않았고, 성전에서 안식일에 일을 해도 율법이 정지하지 못했다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성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죄함을 여기서 밝히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8절까지 4절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진설하는 빵을 그와 함께한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의미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일을 했다. 일을 한 것은 죄인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정죄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전에
예를 들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성막 안에 있는 빵을 먹었다. 그때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성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도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죽이라 했는데 성전 안에서 일한 것은 죄는 죄지만 정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가 없다. 죄는 죄지만 정죄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비를 피하고 싶은 사람만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싶은 사람만 형벌의 우산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씀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전 안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여인을 만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하지 못하신다. 이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음이다. 다시 요한복음 8장을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은 왜 우리 인간은 이러한 죄를 짓느냐 하면은 모든 죄는 생리적인 것이 있는 것 동시에 욕구적인 본능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여러 죄 중에 하나인 생리적인 본능의 죄인데 죄는 같다는 의미에서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그래서 명예욕도 있고 또 탐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넓게 볼 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추구하거나 사랑하거나 그걸 찾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죄가 된다. 야고보서 4장 그래서 한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인을 탐하는 죄나 또 명예를 탐하는 것이나 그 내용상은 다르지만은 동기는 같은 것이다. 뭐든지 탐해서 먹는 것도 죄고 옷도 탐해서 입으면 죄고 그냥 깨끗하고 아름답다 하고 입어야 된다.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죄고 그 밥상에 있는 반찬을 옆에 사람이 먹을까 얼른 혼자 먹어버리는 것도 죄고 자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간음죄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육신적인 간음죄를 지었다 하지만은 모든 인생들은 오히려 영적인 간음죄를 더 범하고 있다. 차라리 창녀는 마음은 아닌데 죽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보다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뺏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또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든지 예수님보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내 마음을 더 뺏고 있으면 즉 한눈을 팔고 있으면 이미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이 여인을 볼 때는 창녀라 하더라도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마음이 세상 것에 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간음죄보다 더 악한 간음죄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유명하다. 15절 17절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주하느니라.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즉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미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바꿔졌다. 예수님 사랑을 만난 적이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현재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속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물어보니 그렇다고 대답하셔야지. 이게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 안 된다 아니라고 그러면 그동안 누가 책임 있겠어요? 목회자가 책임 있지. 자 보십시오. 66절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할 수는 있어요. 이기지는 못할 수 있지만 마음의 자세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현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체의 정욕,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간음을 말하는 음욕은 안목의 정욕, 탐심을 말합니다. 탐심. 이것은 뭡니까? 그 눈에 보이는 뭐든지 갖고 싶은 걸 말하는.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양상으로 보일 뿐이지 죄는 하나입니다. 욕구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자는 예쁜 옷을 보면 입고 싶고 총각은 예쁜 여자를 보면 안고 싶고 다 같은 욕구에 나온 거예요. 양상만 다르지. 이해가요? 예? 같아 그 말이에요. 좋은 차 갖고 싶으면 보면 갖고 싶고 좋은 차 보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예? BMW라든지 벤츠 보면은 갖고 싶어요? 망치로 부수고 싶어요? 그럼 왜 못 가지니까 부시지? 자기 거 갖다 부수겠어요. 그 다 똑같은 욕구에 나온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온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 즉 만몬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은 예수님 사랑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나왔는데 17절에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주하느니라. 그래서 인생은 이 세상을 이별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신앙이 입증이 돼요. 그래서 그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때는 저물어 날 이미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세상 떠날 때 말입니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보혈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내 생명 주와 함께 하소서. 이런 인생이 허전하고 쓸쓸한 그런 찬송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요한복음 8장 봅시다. 그러면은 누가 가늠한 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자보다 더 나쁜 자가 누구냐?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가 더 나쁘다. 젊은 청춘이 피가 뜨거워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서운 간음죄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그러니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세상에 있었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 가족도 혈육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우면 안 되되 그렇다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버리면 안 되죠. 무슨 말이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수은연마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목사를 버린다.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맞지요? 예. 사랑하기니까 더 사랑해야지. 맞는가요? 이영재님 잘 모를 거예요. 뭐 철도 기관사 시험 보느라 정신 없으시니 나는 시험 빨리 합격되기를 기도한다고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공짜로 타고 다니지. 자,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이게 바로 간음죄다.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고 그냥 구원받고 아내 남편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가 신앙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기꺼이 못 살아니 갈라면 가라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이 간다는. 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때로 세상에서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이상하게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갈라디아서 1장 하자보세요.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양쪽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몸은 하나고 시간도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러한 진리를 놔두고 주일날 그만둔 성도들은 다 어디 갔노?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네? 뭐 직장에 매여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직장에 매여 있지 않고 텔레비나 본다든지 뭐 이 시간 방송도 생방송 안 나갈 건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 갈라디아서 1장 16절. 1장 16절. 시작.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 중에서 그분의 아들을 선포하시려고 내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했을 때 내가 즉시 혈육과 함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신앙에 무슨 혈육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 예수님 외에 더 끌린 게 있는 게 바로 그것이 사악한 간음죄다.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면은 영원히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만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율법이 아니었더라면 구원을 받았겠느냐. 율법은 구원시키려고 보내셨지 정죄하려고 보내신 건 아니다. 이가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이해가세요? 로마서 5장을 찾아보세요. 네? 로마서 5장.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몇 절이요? 네? 3장 20절? 아니, 그건 말고. 네. 자, 됐어요. 20절, 6장 20절, 로마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더욱이 율법이 로마서 5장 20절 시작.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을 찾아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악한 목적이 주신 겁니까? 선한 목적이 주신 겁니까? 또 사랑이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형벌 같고 저주 같지만은 한 마음에서 저주와 사랑이 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만 나올까요? 예? 근데 우리 인간 속에는 뭐만 나와요? 미움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을 받으면 사랑만 나와야죠. 맞죠? 네. 로마서 7장. 율법은 같은 사랑에서 나왔다. 아가페에서 나왔지. 하나님은 저주가 없으시다. 아가페만 계시다. 아가페만 계시고 저주는 없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짝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가 있고 거기를 따르는 자들은 자초해서 저주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 분이 아니다. 아셨죠? 네, 자, 7장 7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아니라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궁극적 목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같은 아가페에서 나온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내게 사망을 이루느니 이는 계명을 통하여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련. 자,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몰라서 그렇지.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게 율법의 근본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율법에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체포돼서 주님께 끌려간 것이 뭐냐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까지를 죄인으로 끌고 와야 은혜가 되니까 죄인으로 끌고 오는 간수였다. 형사였다. 자, 갈라디아서 3장 형사였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오묘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3장 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나 나중에 믿음이 밝게 드러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를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됐다. 그러니 그 선생이 고마운 선생이요 미운 선생이요. 예? 정말 고마워해야 되겠죠. 맞지요? 예. 맞지요? 예. 얼마나 율법이 고마워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 고맙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은혜를 받아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했다. 그 양심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8장 다시 올라갑시다. 자, 끌고 왔는데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 여자가 반항을 하거나 핑계하거나 변명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 순진한 양처럼 끌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발악을 했다는 게 없어요. 발악을 하면은 손톱으로 막 눈을 긁고 막 이렇게 얼굴을 뒤집고 자기 끌고 가는 나르시안들 손목을 이빨로 물어 뜯어버리고 그리고 악을 팍팍 쓰고 그러고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 양처럼 끌려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법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받아들였다는 것. 두 번째, 자기가 죄인임을 자복했다는 것. 죄인은 자백을 해야지 강제로 시인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양심에서 자백을 해야 돼요. 구원은 주 입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휘쳐와서 골수를 찔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의에 자기를 비춰서 자백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춰오면 얼마든지 변명이 가능합니다. 나만 그러냐? 다 그러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합리와 거기에 아멘을 했죠. 하나님 법에 저항을 하면 안 된다. 요즘에 남의 일에 간섭한다고 난리죠. 그렇죠? 별 희한한 인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를 인정을 했고 받아들였고 그 공의 앞에 자기 자신은 죽어 마땅할 죄인임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임을 자백했다. 즉 율법을 자백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변명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봤다.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다른 사람 어떠함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손 드나 안 드나 보고 든 사람들은 아니라 그 말. 우리 교회 보면 집회할 때 구원받은 손 들어가면 옆 사람 다 보고 들더라고. 아, 주님 앞에 나만 들면 이렇게 여기 있다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구원받은 손 들어봐요. 자, 3장 5절 6절 5절 6절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자기들의 죄를 자백을 했다고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그 강한 외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공의에 그 죄를 시인하고 변명이나 반항 없이 이미 마음은 죽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죽었는데 그들이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잠시 유예됐을 뿐이지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했더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다 그 말.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항변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핑계가 많은 사람 말이 많습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 말이 적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아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입을 막았다고 했을까요? 3장 하자 봐요. 세상 말로 입구멍을 막아버렸다. 변명이 하도 많으니까 핑계가 많거든. 예? 갓동, 잎사귀, 김치로 넥타이를 매든 말든 뭐 이렇게 로마서 3장 19절 왜 입을 막게 했을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노. 이는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 왜 입을 막으냐 그 말이에요. 입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제일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일한 것이 바로 입이에요. 입. 그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핑계하고 따지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한 입. 오직하면 야고보의 입만 다스리면 자기를 다스린 걸 승리한 사람이라고. 구약에도 나 환자는 입을 막으라. 이 변명을 막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미 죽은 상태에서 끌려왔지. 설마 예수님이 살려주시라고는 꿈에도 가능성도 없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 죽은 상태로 끌려왔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죄인들의 자세입니다. 요즘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 죄인 그러면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 교인들,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요, 구원받았으니 생활 좀 하라고 그러면, 율법이다? 그러고 입 벌리고.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러고, 내가 어째 구원 안 받아? 또 성질 내고 또 입 벌립니다. 요즘 세상에 무서운 입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입이 무거워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입을 내벗고 나간 말은 주소담지 못하지요. 자, 8장 이렇게 해서 죽은 상태로 예수님께 끌려왔는데 천만다행으로 고맙게도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해 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올 때는 결코 살 줄은 꿈에도 모르고 왔지. 마음이 이미 죽은 상태로 끌려왔었다. 그래서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끌려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세워놓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을 정죄를 합니다. 자, 이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면 재밌게도 율법을 지킨다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정죄된 사실이 없습니다. 위선자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다 율법에 정죄돼서 내가 정죄를 받는데 남을 정죄할 여유가 없어요. 맞죠? 내 눈에 뭐가 있어요? 네? 들보가 뭡니까? 내 눈에 코끼리가 있고 남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피라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바로 지킨 사람은 내가 정죄를 받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자격 여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한 번도 정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한마디로 위선자입니다. 보편적으로 자기 허물을 못 본 사람은 남의 허물을 가지고 말함으로 자기 허물을 덮고 자기 죄는 관용하고 남의 찌꼬리 많은 죄는 크게 몇 번 뻥튀기해서 퍼뜨립니다. 한 번 뻥뜨리지도 않아요. 10번 뻥튀기해서 퍼뜨려요. 자기 죄는 아주 관용을 해요. 마지못해 그런 것처럼 인정을 해줘요. 용서해줘요. 인간의 심리죠. 근데 한 번도 율법에 정죄된 사실이 없이 남만 정죄해서 끌고 왔어요. 자, 이제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허리가 아파서 마치겠습니다. 왜 허리가 아픈지 아세요? 네? 이유가 뭐겠어요? 네? 텅텅 비어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이사가면 출석부를 내가 입고 놔둘 거예요. 출석부 딱 이러면서 체크해서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나온 사람 자기 체크하고 1년 동안 딱 봐서 주일날 오전만 나온 사람은 이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스파이.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는 데는 반드시 양심을 통해서만 하십니다. 9절 양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양심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니 예수님은 홀로 남으시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여기서 양심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고요. 양심을 깨우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양심을 깨우신 것은 큰 사랑이에요. 양심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을 부지런히 둔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불륜적인 텔레비를 많이 보면은 양심이 둔해져요. 세상 사람과 자주 교제하면 양심이 둔탁해져요.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해서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둔탁하게 하고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우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6,000년 인류 역사는 양심을 부지런히 잠재워오는 양심이 역사했어요. 누가? 사단이. 수많은 인간의 양심을 파괴시켜 왔어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를 함부로 짓지도 못하고, 짓더라도 큰 죄는 못 짓고, 설령 죄를 지었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현상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밤이 잘고 밤이 달고 얼굴에 혈압도 안 오르고, 그런 사람은 남의 돈을 많이 떼먹고도 통쾌한 사람은 양심이 상당히 깊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는, 양심이 암에 걸렸어요. 양심이 죄를 깨우치지 못하면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양심은 죄를 알고 은혜를 압니다. 양심이 죄를 알면 은혜도 양심이 알아야 됩니다. 양심이 모르는 죄, 양심이 은혜를 알 수가 없고, 머리로 알고 있는 죄, 머리로 받은 은혜는 양심에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당에 없습니다. 물론 지옥에도 머리는 없겠죠. 어디로 가버렸겠어요? 양심을 잘 가꾸십시오. 양심에 물을 주십시오. 양심을 닦고 깨끗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양심이에요. 죄는 양심에서 깨닫는 것이지 양심 밖에는 죄 깨달을 곳이 없어요. 마귀는 영특한 놈입니다. 다른 건 다 하도록 밀어주지만 양심만큼은 둔하게 한 아주 못된 사악한 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마귀의 음흉한 음모를 잘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양심을 많이 강조해 놓으셨습니다. 양심은 깨끗해야 되고, 양심은 거룩해야 되고, 양심은 잘 가꿔야 됩니다. 양심에 물을 줘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해야 되고, 최초의 양심이 걸릴 때 양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양심이 이것은 아니다 하면 아멘. 양심을 불순종하지 마시고, 양심에 항의하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한 양심, 살아있는 양심, 건강한 양심, 여러분은 양심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영원한 삶에서 후회하지 않는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죄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양심을 깨우쳤다는 겁니다. 양심이 죄를 알고 있는 것이 양심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죄짓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은 기회가 거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요? 이해가요?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세요. 양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이론과 지식의 죄가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구절, 히브리서 9장 9절 먼저 읽고, 왜 성경에 양심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까? 양심이 우리 이방인 율법 아니에요. 9절 읽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예물들이 드려져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양심의 피를, 양심을 정결하게, 즉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 그 말씀은 이제 양심이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14절 읽습니다.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10장 22절. 왜 이렇게 양심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네? 10장 22절 시작. 또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됐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우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양심을 깨우러 오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는 불쌍한 죄인들로 보였는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다. 즉 가책을 피한 것이 예수님께 피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버렸다. 어둠 속으로 가버렸다. 그건 영원히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지요.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0절만, 시간상 10절만. 의사 앞에 환자는 자기 병을 다 드러내야지요. 20절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자기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하면 나쁘잖아요. 양심을 깨우시고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양심의 고소와 소송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기 싫어서 예수님의 앞을 피해 가버렸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최종적으로 지옥이죠. 거기만 갔다. 거기만 가버렸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자는 남았다는 겁니다. 자, 9절. 요한복음 8장 9절. 여자는 왜 남았을까? 희망을 바라보고 남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자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니 예수님은 홀로 남으시고 그 여자는 가운데 섰더라. 자, 여자가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남아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도망갈지 몰라서 도망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에서 죽은 자가 어디로 하겠어요? 마음에서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마음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여자는 절대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꿈을 생각했을
생각은 꿈에도 갖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왜 도망갑니까? 이미 나는 죽었는데. 육신이 숨만 쉬고 있지 마음은 죽었는데. 그때 주님은 여자에게 말씀을 걸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여자는 한마디만 대답했습니다. 죽은 자가 물어보시니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안 물어보셨다면 이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하죠.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해요?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자여 말 좀 해봐. 여자여 할 말이 없나?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나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물었다 그 말이에요. 물으셨다 그 말이에요. 물으셔야 대답을 할 거니까. 말을 하도록 유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뱀도 사단도 하와에게 말을 물었잖아요. 안 물면 대답 안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서 한마디 말을 했죠. 주님, 물어보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없나이다. 그리고 속으로, 죽은 자인데, 죽었는데, 그래서 돌이나 치시지. 라고 포기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전혀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거기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 간 다음에, 주님, 저것들이 나를 미워서 끌고 왔어요. 딱 그런 적 없어요. 주님도 못 봤죠? 어서 증인도 없잖아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증인 없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하고 자기 양심이 자기의 증인이라고 말. 눈으로 본 증인보다 더 무서운 증인이 양심의 증인이라고 말. 양심, 하나님 말씀과 이것이 두 증인. 그 증인 앞에 그 여인은 아멘하고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런 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맞지요? 맞지요? 나 혼자 그랬습니까? 다 그렇죠. 이렇게 젊은 데가는 그 정도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지옥으로 팔로 차버려. 그것도 그냥 안 차. 2단 엽차기로 차버려. 지옥으로 직통 떨어지도록. 그래서 구원받으면 사실상 말이 적어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여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꿈에도 몰랐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주님으로서 오신 목적을 이루셨어요. 11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1절. 시작.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자가 부들부들 떨고 죽은 상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증거하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증인이 없다고 핑계하고 변명하겠습니까? 자기 양심이 자기를 증언하는데 그래서 물어보시니까 마지못해 없나이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는 바로 그 여인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용서하실 권리가 있으시고 이미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종인데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손들고 온 사람을 용서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613개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양심의 율법에 끌려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양심에 끌려온 적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입 구원은 많고 머리 구원은 많으나 양심에 정죄돼서 복음을 들어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그것이 아닌 사람은 전부 지식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 행함은 안 보이고.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은 담당하러 오셨어요. 그것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무죄입니다. 무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은 사랑의 짝이 바꿔졌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됐지요? 네?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찬송을 부르고 떠났겠죠? 왜 예요? 그랬더니 찬송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갔다 그 말. 이제 이 여인은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다가 하늘에 지금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법칙입니다. 결론으로 여자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 얼굴이 아니고 모습이 아니다. 마음속에 무죄로 확정된 그 말씀이 그의 증거였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천국 갔어요. 이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자, 나무에 같이 달린 강도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갔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 믿고 갔지요? 가보니까 거기 계시 안 계세요. 몸도 같이 있었고 영혼도 같이 있었고 그렇죠? 몸도 그날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붙어가지고 나무에 붙어버렸으니까. 이 여인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건 말씀이지 어떤 것도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이 여인의 무죄 판결문이고 사면장이고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 써놓은 것은 온 세상에 대한 무죄 판결문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짝 말랐던 여인의 심장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차디차고 시퍼렇게 흰먹게 말라버린 얼굴에 불그스레한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심령에 끊어진 검은 곶줄이 이어져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라버린 그 영혼의 심령에 파릇파릇 새싹이 뭉긋붓긋 돋기 시작합니다. 삭막한 그 양심 속에 생수의 샘이 솟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무겁고 축 늘어진 어깨가 갑자기 올라가더니 그렇게 땅에 천근만근 붙은 그의 발걸음이 나비처럼 살랑살랑살랑 갔답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재밌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적은 무리지만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 양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세상에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견눈 일도 하지 말게 하시고 바꿀 수도 변하지도 아니하신 예수님만 보배 삼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며 찬송하며 이 여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춤추며 하늘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